(1분이) 지났습니다. 어떤 생각하셨어요? 길어요? 목사님 설교 원고 놔두고 왔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컨트롤 당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대치 중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읽지 않는 앞부분에 사울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먼저 공격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블레셋이 열받아서 나오는데 그 수가 엄청난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뭔가 이길 수 있겠지. 그래서 제사장 사무엘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이 1회 안에 동안 가겠다. 근데 오지 않는 거예요. 초조해한 겁니다. 조급해집니다.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백성들조차도 사울을 떠났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급한 마음에 1회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자, 분명 1회 지나면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자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알 텐데 사실은 제사의 그 권위는요 제사장한테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율법의 의미는 되게 중요한데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울이 아주 급한 마음에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드리고 나자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 당신의 왕위가 길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너무너무 조급했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늦게 온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다라는 것은요 온전한 1회를 기다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8일날까지 갈게. 근데 8일날 됐어요. 8일 아침이 됐는데 아침에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드리고 나니까 오후에 온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될 텐데 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내가 굳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으면 될 텐데 사울은 지금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쩌고 잘못했잖아 라고 말하자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예배는요, 거룩한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은 촉박함 속에서 모면의 방책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마음보다 그냥 지금 빨리 이 상황을 넘어가고 싶으니까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냥 내가 중심인 거죠. 시간에 대한 조급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정말로 많이 억누르게 합니다. 방금은 예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딱 정해놨으면 그 시간에 끝나지 않으면 되게 조급해져요. 되게 조급해져요. 내가 뭔가 뒤에 약속이 있으면 어때요? 더 집중이 안 돼요. 되게 신기해요. 3시 반에 약속을 잡아놨는데 결국 목사님은 3시 28분에 딱 맞춰줬어요. 예를 들어서 맞춰줬다기 하다가 맞췄어요. 예배가 딱 맞췄는데 1시간 동안 집중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시간에 컨트롤 당한다라는 거예요. 3시 30분에 그 시간을 약속을 어기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안에 내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정신이 거기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시간에 대한 조급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이 느낍니다. 하루의 처음과 그 다음 날의 처음과 끝이 붙어 있는 게 시간입니다. 총알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정말 영원처럼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종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해가 뜨고 지고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어떤 일반적인 시간적인 개념. 그 카이로스의 개념이 있습니다.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도요, 근무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똑같은 카페 알바도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A 카페에서 일하냐 B 카페에서 일하냐 똑같은 시간 일하는데 내가 느끼는 시간의 감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9시간을 정말 고되게 일을 합니다. 똑같이 힘들게. 근데 A 근무지는요, 일당 2만 원을 줍니다. 근데 B 근무지는 똑같이 힘들어요. 아니,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당 12만 원이에요. 어디에서 근무하는 게 시간이 더 잘 갈까요? 다르다라는 거죠. 응급 환자에게 1시간이란 방금 입대한 군인에게 1시간이란 끝나지 않는 1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이 1시간 군인한테는, 그러나 응급 환자한테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1초 1초라는 거예요. 똑같은 1시간인데 누구는 그 1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누군가한테는 정말 멈춰버린 것처럼. 여기 원제도 지금 아까 외박 나온 것 같은데 멈춘 것 같아. 볼 때마다요. 원제는 좀 덜한 것 같아. 근데 네. 시험이 1년 남은 학생에게 1시간이란 시험 자체가 내일인 사람한테 1시간이라. 1년을 기다린 이제 시작하는 시험이요. 1년에 한 번 딱 치는 시험, 임용고시 뭐 많은 고시들 있죠.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시작 준비해서 내년 이맘때 시험 준비하는 사람한테 오늘의 1시간과 내일이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당장 내일이 시험인 사람한테 오늘의 1시간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요, 시간을 잘 통제해야 돼요. 시간을 잘 다스려야 돼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그 시간도 그 빠르다라는 그 감정에 휩싸여 버리면 그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냉정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멈춘 것처럼
느긋느긋하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느긋느긋하다가 말아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시간의 그 굴레에 통제당하다 보면 우리 어느 순간에 시간의 종이 됩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물론 지금 이런 시간의 개념을 깨부수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의해서 통제당하기보다는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재수해 보신 분들 있죠. 여기 뭐 삼수도 할 수 있고 늦게 입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시험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요. 근데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학교 진짜 재수할 때 힘들었는데 친구들보다 늦어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1년 늦게 들어갔는데 내 친구는 3년 휴학할 수도 있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기준 삼는, 졸업을 기준 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1년 는 것, 1년 늦어지는 것, 2년 늦어지는 것 생각보다 그렇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학생들은, 청소년들 있죠. 수능 끝나고 목숨을 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누가 그들의 목을 조이는 거예요? 시간이에요. 부모님이 그 시간의 종이 되면 자녀들도 그 시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 스스로도요. 나 스스로도. 저도 느꼈어요. 제가 되게 희열을 느낀 적이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제가 대학교를 좀 빨리 졸업을 했거든요. 친구들보다. 제가 있었을 때는 저는 이제 군대를 2년 2개월 다녀왔는데요. 그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안 치고 갔어요. 성적은 별로 안 좋았겠죠. 네, 중간고사에 3분의 2 주더라고요. 네, 뭐 갔다 와서 고생을 좀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니까 대부분 휴학을 하는데 저는 휴학을 안 했어요. 군휴학 그냥 딱 2년을 하고. 요즘에는 다 그냥 그 안에 2년 안에서 해결되지만 예전에는 군휴학이 거의 3년이었거든요. 2년 2개월 갔다 오고 남은 기간에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저는 근데 제대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학교를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선배들하고 같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빨리 뭔가 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요. 또 대학원 과정을 갔어요. 뭐 자랑이 아니라, 뭐 공부에 따른 자랑이 아니라 그 대학원에 그 11명이 시험을 봤어요. 11명. 근데 보통 이제 신학대학원은 전체를 다 배워야 돼요. 성경 뭐 전체를 배우고 구약, 신약, 뭐 조지신학 다 배우는데 이제 거기서 더 전공으로 나가는 거죠. 성교 전공, 뭐 조지신학 전공, 구약 전공, 신약. 그게 이제 2년 과정인데 이제 11명을 저희 과에서 뽑아요. 제가 성교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뽑았는데 안 될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진짜 거의 다 시험 봤는데 거의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된 거예요. 100% 꼴찌로 됐어요. 저는 알아요. 100%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슬아슬하게 탄 거죠. 근데 어쨌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쳤어요. 논문을 또 이제 마지막 학기에 논문을 쓰는데요. 정말 그 논문 통과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문을 쓰는데 저랑 같이 졸업하는 사람들 중에 그 11명 중에 논문을 시도한 사람이 3명 있었어요. 논문이니까 시도한 사람. 그리고 총 20명이 21명인가 20명이 한 교수님한테 논문 지도를 받는데 21명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저처럼 지금 바로 4학기 때 논문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5차, 6차, 6학기, 9학기, 10학기, 12학기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쭉 쌓여가지고 같이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린 거죠. 논문 쓰는데 몇 년 걸리신 거죠. 근데 제가 그 학기 만에 끝냈어요. 사실은 대부분 그때 이제 준전임이라고 교회 전일로 나와서 출근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주말에만 나오거나 교육전서를 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때 전일로 다 교회에서 근무하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밤새서 사실은요. 거의 매주일. 근데 그래도 썼는데 저는 사실은 논문을 되게 쉽게 썼어요.
너무 쉽게 썼어요. 혹시 논문 쓸 사람도 있으면 저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교수님이 모르는 주제를 건들면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는 주제는요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예, 그물망에. 그래서 제 앞에 이제 그 구술 면접을 보는데 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표절 아니야? 교수님도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 앞에 둘 다 이 표절 아니야 둘 다. 그래서 저도 나도 표절인가 막 속으로 막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다 나이가 연세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교학 전공인데 다들 어떤 논문을 썼냐면 구약에 나타난 어떤 성교학 관점에 관해서 뭐 엘리야와 바울의 비교 성교에 대해서 막 이런 거 썼어요 다. 근데 저는 뭐 썼냐면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은 좀 되게 쉬운데 그 당시에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선교 전략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교수님 중에 소셜 네트워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3분의 2가 소셜 네트워크 2.0, 3.0 세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들로 꽉 해놓고 그게 이제 선교에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까. 교수님이 왜 이런 논문을 썼습니까? 쓰게 됐습니까? 했을 때 제가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제 학과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학과 수업에 별로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대학교 학부가 제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그때 교수님한테 말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이랬어요. 진짜 그 면접 보면서 다 우와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그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어떻게 하냐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테드라는 게 이제 막 언급될 때 테드, 페이스북 뭐 그런 것들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교수님들이 하다가 통과됐어요. 되게 쉽게 통과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대학교 때 음악을 전공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중세 어떤 뭐 그레고리안 성가에 따른 어떤 걸 써봐라. 그러면 교수님들 그거 잘 모르니까 잘 될 거다. 전공을 왜 이 논문을 쓰게 됐습니까? 네, 제가 대학교 때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하면 교수님들 하면 통과될 거다. 제가 그렇게 막 가르쳐줬어요. 각자 자기 대학의 전공을 이용해라. 교수님들 전혀 모르는. 제가 만약에 이 논문을 신학에서도요. 제가 성교학이어서 그렇지 기독교 문화 전공이신 분들이 전공이 있어요. 기독교 문화 교수님한테 가면 안 통해요. 그분들이 이걸 저보다 더 잘하니까요. 이해되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빨리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좀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때 막 어깨가 으쓱으쓱 하더라고요. 막 그리고 제가 대표로 앞에서 학위를 또 받았거든요. 그런 전체 졸업할 때. 그래서 되게 막 기분 좋고요.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 진짜 다 가졌어 속으로. 뭘 그래? 나 다 가졌지. 난 이제 끝났어. 나는 뭐 공부 끝이야. 그러니까 박사과정 할까 막 이제 바로 막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잠시 멈췄었는데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학원은 되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통과되는 게. 그런데 쉬운 시험이 있어요. 목회자들한테. 그게 뭐냐면 목사고시예요. 목사고시는 별로 안 어려워요. 사실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그렇게 난해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좀 어려운 게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주관적인 게 논술하고 설교죠. 근데 그 논술하고 설교 쓰고 나중에 구약, 헌법, 신약 뭐 그런 거 세계사 뭐 이런 거는 다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이 아니라 이제 뭐죠? 점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답이. 제가 시험을 다 봤는데 그 2년 안에 붙으면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2년 안에만 붙으면 돼요. 근데 쳤는데 딱 합격이에요. 그래서 되게 교만하죠? 딱 합격이에요. 그래서 합격이네. 안수 받으면 되겠네. 했는데 논술이랑 설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설교 쓰고 나서 진짜 은혜 받았거든요. 설교 쓰면 쓰고 더 이상의 설교문은 없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은혜로웠거든요. 분명히 제가
저 혼자 억치겠어요. 교수님들 분명히 안 읽었다.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너무 수천 명이시니까 후 불어가지고 남는 거 합격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진짜 거의 안 읽는데요. 아니면 뭐 그래서 정말 부끄럽죠. 그런 것도 참 말하기 좀 민망한데 그렇대요. 잘 안 본대요. 왜냐하면 제가 제 핑계를 대자면 설교학 박사님이 떨어졌거든요. 설교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교학 박사님은 설교의 어떤 전개와 이런 거 퍼펙트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떨어지는 거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아 역시 뭐 다음에 붙으면 되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 쳤는데요. 아 설교는 붙었어요. 그 다음에 다행. 근데 논술이 아참 미쳐 논문술은 붙었는데 설교가 또 떨어진 거예요. 친구들이 다 안수를 받는데 제가 안수를 못 받았어요. 안수를 못 받았어요. 그때 찾아오는 그 정말 슬픈 마음이 있어요. 이건 뭐지? 그리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했던 마음도 회개하고요.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차라리 구약 신약 세계에서 헌법 이거 다 떨어지고 이거라도 붙기를. 왜냐하면 설교 논술은 웬만하면 붙여준다라고 늘 생각했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를 공부하면 되는데 나머지 한 과목 남은 거 이거 공부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또? 내가 너무 저 좀 비판적이잖아요. 너무 비판적으로 썼나? 갑자기 이제 온갖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쳤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제 친구들은 목사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살겠으면 좋겠다고 해서 데려왔던 친구들인데 같이 목사 안수 받을 예정이었는데 목사 됐고 나는 전도사인 거예요 계속. 네.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저한테 말도 못했어요. 내가 무서웠는가 봐요. 진짜 말도 안 꺼내시더라고. 어떻게 계속.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이쯤 되면 가슴 막 뒤집어지겠죠. 뒤집어지겠죠. 진짜 또 떨어졌어요. 주님 목회하지 말란 소리입니까? 진짜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늦게 안수를 받았어요. 늦게 안수를 받았어요. 대학원 붙을 때는요. 그리고 지금 제 친구들이 아직까지 그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논문 때문에 지금도 씨름씨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시험은 진짜 빨리 돼서 진짜 기뻤거든요. 근데 진짜 가장 쉽다고 생각했던 그냥 사실은 나오면 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면허를 한 100번 떨어진 거랑 똑같은 충격이에요. 네.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근데 딱 그 목사 안수를 다 받았잖아요. 받는 순간 주님 지금이 때였군요. 제가 사실은 여기서 말 못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 2년 동안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빠져나갔어요. 그게 빠져나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사건 목자 될 가능성이 정말 많은 그 찌꺼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제 좀 잔인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저 결혼했잖아요. 장모님이 전화 왔어요. 안수식 언제냐고. 그때마다 하나씩 또.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봐요. 설교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요. 그거 가지고. 진짜 난 너무 좋아요. 지나고 보니까 별 그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때는 막 늦어서 뭔가 늦은 것처럼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대학원 그때 논문할 때 친구들한테 그냥 거칠애로 위로했던 것들. 뭐 언젠가 될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잔인한 말이더라고요. 하지만 또 깨달았어요. 진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언젠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촉박해요. 촉박해요. 우리는 시간의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취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습관을 길들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정말로 깊이 있는 시간은 주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 수련회 피드백을 봤어요. 어제 제가 나눈 것 말고 또 그 뒤에 또 그 이상의 것들을 또 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못 나눴지만 보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침에 큐티 묵상 모임이 되게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더 많았으면 좋겠다. 설교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언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련회 아니고서야 늘 1시간 지나면 시계 보는데 수련회 때는 제가 2시간 설교해도 목사님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허리만 안 아팠으면. 네, 진짜로. 그 왠 줄 아세요? 내가 시간을 던졌기 때문이에요. 수련회에 가서는 밤새도록 내가 은혜 받아도 된다라는 이미 시간의 어떤 경계선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들을 다 던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 근데 우리는 아침에 큐티를 한 때 솔직히 지하철에서 한 5분 만에 전혀 묵상은 되지 않고 글자는 읽은 것 같은데 무슨 감흥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적용점만 빨리 찾고 네. 그렇게 큐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더 깊은 성장이 될 수 있겠어요? 더 깊은 정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뽑아낸 그 메시지지 사실은. 그게 내 삶을 그렇게 후벼파고 바꾸진 않거든요. 내가 아침에 썼는데 저녁에 내가 못 썼지? 그렇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시간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때를 신뢰한다면 이 시간을 잘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때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사울은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지 못한 거죠. 조급했던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였어요. 솔직히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은 그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 내가 드린 예배, 내가 받는 예배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거기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말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다고 해서 그러면 너무 여유롭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체계적으로 내 계획, 시간표 다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적용한 사람들이. 시간표를 집어던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표 안에서 내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최선을 다해요. 따라해보세요.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결과만 맡겨서도 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것이 없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 성실한 삶,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죠. 인내도 필요해요. 인내도.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시간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시간을 잘 못 다스려요. 잘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잘 논다는 것은 정말 유익하게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있잖아요. 맨날 노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잘 못 놀아요. 맨날 노는 사람들은 잘 못 놀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최선을 다하는 뭔가가 있을 때 진짜 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고요. 내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잠잠하게 30분, 1시간, 2시간이라도 잠시라도 멈춰 설 필요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맞추면 통닭 이런 건 이제 끝났고요.
10년이 걸렸대. 10년.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성찬이란 그 작품은 8년이란 시간이 걸렸대요. 8년 동안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10년 동안? 빨리 그리고 빨리 완성작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나 진짜 명작, 이런 명작들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인내의 결과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언젠가 맞춰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시간의 종이 아니라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단 1분 또 의미가 달라져요. 제가 아까 1분 동안 침묵을 했지만 1분 또 누군가한테는 정말 조급한 1분이 될 수 있고요. 누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1분이 될 수 있어요. 시간에 내 감정을 너무 노출하지 마세요. 내 감정의 시간을 컨트롤해야죠. 하나님의 시간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혼할 때 서로 주고받는 게 뭐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결혼할 때 주고받는 것? 지훈이 뭐? 사랑. 또 다이아. 죄송합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예, 결혼 반지를 많이 주고받아요. 근데 왜 결혼 반지를 주고받냐면 이 링에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없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끝나고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까지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근데 마치 우리 삶이 맨날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맨날 끝나는 것처럼.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수련회 이유가 더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그것을 계속 건드려요. 수련회 끝, 너의 은혜는 끝. 수련회가 좋을수록 사단의 방해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그 수련회 이후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저도 이제 7월 좀 달린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정말로 미치도록 뜬 것 같아요. 느낌이. 목욕탕 가는 게 소원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진짜 화장실 좀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진짜 화장실 가고 싶다. 이거였어요.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니까 바빴던 거죠, 많이 바빴어요. 7월달 선교 전부터 후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수련회,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하면서 바빴는데 어제 끝났으니까 집에서 좀 잠을 푹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누웠어요. 누웠는데 깼는데 12시 10분인 거예요. 11시 40분에 잠들었는데 12시 10분. 또 깼어요. 1시 10분. 또 깼어요. 1시 40분. 자고 싶다. 자고 싶다. 잠들었는데요.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어떤 꿈인지 말하지 않겠지만 제가 가장 약한 부분. 제가 설교했지만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린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가장 약한 부분에서 제가 흔들릴 위기에 처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평소였으면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수련회 갔다 와서 꿈에서 팍 깼어요. 아니야 하고 딱 깼어요. 그리고 제가 깨서 교회 왔어요. 어제 여기 와서 4시 10분이더라고. 새벽에 비전센터 문 열고 들어오니까 4시 10분에 딱 와가지고 빈 공간에 어두컴컴하죠. 덩그러니 앉아서 청년들 그 수련회 때 쓴 거 이거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는데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될 텐데 시간을 내 스스로 딱 제한해서 끝났으면 그냥 은혜도 끝인 거예요. 계속 우리들의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어제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내가 추락하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때도 함께 하셨고, 내가 날아오를 때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좋을 때 내가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좋은데도 내가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추락할 때도 내가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추락할 때든 좋을 때든 우리가 끊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제가 혼자만의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제가 말 많이 했잖아요.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듣는 것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그냥 아니었으면 저도 도취됐을 수도 있어요. 청년들 이번에 진짜 많이 왔거든요. 거기 막 도취돼가지고 막 기분 좋고 막 그걸로 막 계속 끝나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쁨이 교만이 될 수 있고요, 또 추락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흐름이더라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전진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끊어야 될 것은요 세상의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내만의 시간과 세상의 것들 안에서 굴레 잡혀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자유로울 수 있고 더 도전할 수 있고 진짜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는 내 시간을 컨트롤 못 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승리교회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